혹시 2% 부족할 때라는 그런 음료수를 아시나요? 이 음료수의 이름이 우리 인체의 수분 중에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는 그것에 이렇게 착안을 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98%나 채워졌는데 심한 갈증을 느낀다니 말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2천 쌀밥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 상 받으면 그게 조선시대 임금님 밥상보다 더 낫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좋은 옷들을 입고 좋은 곳으로 돌아다니죠.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 괌이나 푸켓이나 유럽 가본 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2% 부족할 때, 다시 말해서 98%가 있어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심한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는 현대사회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 좀 주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대수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포크락이죠. 포크락의 원조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물 좀 주소, 목마르오 물 좀 주소. 부르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레전더리 락 그룹이죠. 롤링스톤스가 그랬던 것처럼 헤드뱅잉을 하면서 I can't get no satisfaction, 만족할 수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2%를 채워줄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순례를 떠납니다. 술집을 가고 명품관을 드나들고 더 좋은 옷을 더 많이 입고 더 큰 차를 사고 더 멀리 더 오래 여행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성형수술을 받고 헬스나 다이어트 클럽에 들어가고 러닝크루에 가서 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양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나 지형 배경을 막론하고 늘 인간은 그런 느낌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2% 부족한 느낌.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가 아니었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과거에 주전 722년도에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생긴 인종입니다. 지금도 한 800명 정도가 자기들의 그 인종적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아시리아는 정복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빼내가기도 했지만 자기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과 피를 섞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정책의 결과로 생긴 유대인 아시리아 혼혈 인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종교를 발전시켰고 또 성전도 따로 세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분들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이게 그 성전의 유적지 사진인데, 이런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순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원시했죠. 멸시했어요. 그리고 이들 또한 그런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별과 그 혐오가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지금 미국 안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흑백 갈등, 차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맨 남쪽에, 아래쪽에 유대 지방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거를 우회해서 다닐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는데, 4절에 보면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이 가는 것처럼 우회해서 가지 않고, 왜 그분이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관습을 무너뜨리고,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왜 그분은 이런 별난 행보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레인지 하신 만남의 약속이 거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물론 상대방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시다가 수가라는 마을에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수가라는 곳까지 한 74km 정도가 되는데, 도보로 아마 종일 이틀은 걸었을 것 같은데 피곤한 게 당연하죠. 저 같으면 그냥 뻗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근육질 예수 사진 본 적 있으세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예, 대단하시죠? 누군가가 이런 사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자꾸 들어올리고 우리의 죄짐을 자꾸 지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74km를 도보로 계속 걸을 정도면 체력이 정말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저질 체력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예수님 그래도 괜찮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한은 이때가 정오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땡볕이 최고로 뜨겁게 내려쪼이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왜 이런 중동이나 이런 나라 가면 아예 점심때는 활동도 안 하고 낮잠 자고 이러잖아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 앉았고, 놀랍게도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거기 왔어요. 매우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여인들도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해가 질 무렵에, 저녁 무렵에 물을 기르러 거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남편 흉도 보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소셜 교제를 했던 거죠. 근데 얘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땡볕이 너무 뜨거운 그 시간에 굳이 혼자서 물동이를 들고 여기 왔을까요? 다른 사람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를 향한 그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그 여인은 이 마을의 왕따였습니다.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따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인은 여기 왔다가 일단 그 시간에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보고 놀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젊은 유대인 남자인 것을 보고 더 놀랐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 가운데서는 백주 대낮에 젊은 남녀가, 모르는 젊은 남녀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 지방에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을 걸어요. 지금 자극 거는 겁니까? 9절에 그녀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눈을 흘기며 예수께 말하였다. 수장마 인간아. 그러면서 그녀는 바가지를 건네며 네가 떠먹어! 라고 말하였다. 맞습니까? 저기 보면 망령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망령된 번역입니다. 근데 진짜 반응은,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진짜 이 여인의 반응은 이랬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매우 공손하게 말한 거죠. 그리고 요한이 갈로 열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주석을 거기 달아놨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네가 정말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너에게 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뭐 삼다수나 아이시스나 무슨 에비앙 같은 그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먹고 나면 또 다시 목마를 그런 물이 아니고 또 다른 종류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여인이 기르러 왔던 그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생수도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인은 이 얘기를 듣고 아직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런 물을 저한테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물을 기르러 다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우물가에 왔다가 처음에 모르고 왔다가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죠. 아니면 사람이 없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땡볕에 매일같이 나와서 물을 기르는 것이 너무 고됐을 수도 있죠. 그때마다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 그런 것들이 생각하기 너무 싫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의 실체를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좀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좀 여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물, 그래요? 뭐 이러는데 남편 불러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이 황당한 요구가 그녀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18절에서 그렇게 해놓고 직접 본인이 또 얘기하세요.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6번은 결혼도 하지 않은 동거남이라고,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녀는 왜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전전했을까요? 자기가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5번씩이나 결혼했을까요? 김지민도 4번밖에 안 했는데.
제 아들이 지난 8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준비하는 게 좀 힘들었던지 아빠, 결혼 진짜 2번은 못 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2번 하려고 했냐?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냐?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5번 결혼하고 또 6번째 남자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인은 이 모든 남자들로부터 어떤 구원을 바랬는지 몰라요.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결핍을, 마셔도 목마른 그 영혼의 갈증을 이 남자들이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 남자만은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의 아픔과 갈망과 필요와 그 꿈을 채워주리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간의 행복감이 있었지만, 한순간의 쾌락과 기쁨도 있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죠. 예수님은 엉뚱하게 남편 얘기를 꺼내심으로써 과거부터 지금까지 6명의 남자들로부터 이 여인이 겪었던 실망스러운 사랑의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사랑의 순례를 떠났지만 계속 새로운 기대를 하면서 갔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음을 그녀는 아프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녀는 목이 말랐고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으며 여전히 2% 부족했던 거죠.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예뻤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외모와 인기와 부와 권력, 우리가 바라는 거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것하고 입고 있는 옷만 해도 얼마나 됐을까요? 그녀는 그런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행했어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와의 만남을 이어갔어요. 자기 승마 교사하고도 교제했고 경호원 중에 한 사람과도 만났고 파키스탄 출신의 의사와도 사귀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갑부인 도티 알파헤드와도 만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만남도 그녀의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그녀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랬다면 그녀의 방황이 멈추었을 것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8월 31일 새벽에 프랑스 파리의 한 터널에서 연인인 도티 알파헤드와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그녀의 순례는 계속됐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신 것은 그녀가 추구해 왔던 것의 허상을 보게 만들고 그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기대감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계신 것을 발견한 여인은 19절에서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정말 용하시네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은 우리가 용하다고 말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녀는 적어도 모세 오경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순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가 갑자기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요. 아마도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드리는 장소 문제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저쪽에 그리심산에 있는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정확하게 이 여인이 이 주제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여인의 그 깊은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얘기가, 이 예배라는 주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인은 종교적이었지만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배의 본질을 몰랐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예배 대상과 연결점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녀에게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소에 국한된.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종교적이었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실론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있었을지 몰라도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알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고 그분을 몰랐어요. 이것은 마치 저와 어제 강사로 오신 분의 자녀인 악뮤와의 관계하고 같아요. 악마가 아니라 악뮤예요. 저는 악뮤의 존재를 압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도 알아요. 많은 곡을 알아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악뮤를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악뮤를 모르죠. 저는 악뮤와 관계가 없어요.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전화할 수 없어요. 연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하신 악뮤의 아버지는 악뮤와 연결되어 있고 진짜 악뮤를 알죠. 어제 여기서 장래 희망이라는 특송을 불렀는데 그거 오늘 가서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알죠. 내 아들, 딸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이 했던 그 특송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적이었지만 자기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영혼은 비어 있었고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50대 남자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70대 엄마한테 찡찡대면서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주일날 모처럼 늦잠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돼서 싫고, 교회 가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살인 충동이 일고, 성가대 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음정이 불안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가기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교회에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첫째, 예배는 모든 교인의 의무다.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데가 아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처럼 여인은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배의 기쁨도 몰랐어요. 영혼이 비어 있었어요. 그것이 그녀의 갈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계속해서 목말라 하며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한 이유였던 거죠. 예수님은 예배가 장소나 의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영혼의 문제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를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은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죠. 이 차별받는, 왕따된,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아무도 사람 취급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임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25절, 26절에 기록된 그 대화를 직접 보시죠.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왕이다 라고 말한 거죠. 당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며 살아가던 팔레스타인의 모든 거주민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다 같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최종적인 왕,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과 갈증과 갈망을 만족시키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탑4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적어도.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 자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적인 왕이야, 내가 사람들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킬 사람이야 라는 이 자기 주장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자라고 밝힌, 하나님 보내신 왕이라고 밝힌 이 자기 주장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4대 성인은 그렇게 새빨간,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는 거짓말은 안 할 테니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메시아 왕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관심을 두고 그녀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 친히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땡볕에 거기에 가서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제가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 28절에서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땡볕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물동이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사람을 피하지 않고 만나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비록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비록 수근거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미션이 생긴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목말라 하며 남자들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래도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이 여인을 변화시켰어요. 이 얘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요한이 전해준 여인의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2% 부족한 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며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먼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변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구멍이 어디에 났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는 구원자 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성경에 쓰여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의 경험을 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목말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성 간의 사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명예나 권력 같은 것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 간의 사랑, 적어도 이렇게 부부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완해 줘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바란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카테고리가 다른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를 혼합시키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한번 해봤는데도 또 기대하면서 또 다른 이성에게 찾아가고 또 돈을 쫓고 또 쾌락과 명예나 권력을 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목마를 때 짠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아서 우리를 더 가라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박진영 씨 아시죠? 그죠? 제가 악뮤는 몰라도 이분은 좀 알아요. 이게 박진영 씨 그 회사 식당에서 찍은 거예요. 집밥이라는 곳에서 찍은 겁니다. JYP-BOB. 근데 이제 그만 됐어요. 내려주세요. 근데 저도 젊을 때 놀아봤지만 이분은 저보다 더 잘 놀았고 저보다 돈도 말할 수 없이 많고 너무너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거의 갖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박진영 씨도, 다이애나 항태자 비도, 그리고 이야기 속의 그 여인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다 결국은 실패하죠. 박진영 씨의 표현처럼 결국에는 또 허전했고 언제나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짧은지 계속 잊어버리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계속해서 목말라 하고 그러고 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씨 아시죠? 이화여대 교수였고 문화부 장관도 역임했고 130여 권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130권을 읽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130권을 썼어요. 그것도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거의 됐어요. 20대에 쓴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수십만 부가 팔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역돼서 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20대에 쓴 책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기독교의 날카로운 비평가로 살았죠. 근데 그의 나이 73살이 되는 날에 예수님 영접하고 고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받는 거냐라고 묻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참고로 저는 안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됐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근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갈구할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분의 결론은 예수님께 가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날카로운 지성을 갖고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문화의 해석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을 끼치고 잘 나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성의 세계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뭔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영성의 세계였던 거죠.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그런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7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자신의 명저인 팡세에서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혼에 만든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고백록의 저자이자 위대한 사상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걸머쥐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의 여인처럼, 이어령 박사님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만나기를 원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고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 만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만남을 계획했고 그녀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서 그녀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여러분이 없이 사는 것보단 차라리 죽겠다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그 모든 죄, 그 모든 위선, 사람들은 모르는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분이 팔레스타인의 그 땡볕에서 벌거벗긴 채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목말라 죽겠다.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경험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 목마름에 대해서 다윗 왕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1000년 전에 예언하면서 시편 22편 14절 1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보고 쓴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예수님이, 그렇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왜 이런 목마름에 시달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 불을 채우기 위해,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메시아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대신해서 목마름과 고통을 겪으며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 지금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생수를 준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깊은 갈망을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이 노래를 부릅니다. 초청하는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분께 나가겠다라는 그런 표시로 여러분이 받으신 그 카드에 체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섬기고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우리의 육체가 만족한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드리기를 원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데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체크해 주시고 나가실 때 이렇게 놓고 가시면 저희들이 정말 친절하게 무례하지 않게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이라도 상관없고요, 우리 교회 회원이라도 상관없고요, 직분을 가진 분이라도 상관없고요, 새신자반, 새가족반, 양육반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 깊은 갈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그 2%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이 땅의 그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고 소망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일이 있길 바라겠고,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